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전 모든 인류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 얼마나 큰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세대에 더 일어날지 정말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과는 다른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전엔 쉬는 날에 여행을 간다든지 자유로운 여가 생활을 보냈지만 요즘에는 가족 외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기가 꺼려지곤 합니다. 그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죠. 그러나 웬걸요,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져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은, 예배하는 시간들은 더 줄어들고 개인의 유의와 유익을 위해 가지는 시간들은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로 인해 항상 드렸던 예배를 이전보다 더 잘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늘 드리던 예전의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의 유익과 유의를 위하여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한다면 죄와 악은 늘 우리의 삶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약해져가는 신앙을 바로잡고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는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은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는데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하여 그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고 또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는 것이 좋아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두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자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일 것입니다. 오늘 선거 투표를 하였는데 이제 밤늦게 선거에서 당선된 분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권력과 명예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방을 좋아할 것입니다. 백을 좋아하죠. 어떤 분들은 미모를 좋아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좋아합니다. 나의 능력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죠. 어떤 분들은 TV를 보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주 보게 되어지고 관심 가지면 그것이 점점 좋아지게 되어지고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보아야 하고 좋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눈을 들어 우리 두 눈을 떠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인 것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보기에 좋고 좋아 보이는 것에 우선 마음에 두고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가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육신의 정욕이 생기며 이생의 자랑이 생기며 악목의 정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떠올리면 다윗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고 믿음하면 다윗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과 믿음으로 1대1로 싸운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무시하는 골리앗을 위해 약한 소년이었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소년이었지만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죠. 또한 늘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인정한 왕으로 애우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미모를 보고 반하여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든 간음과 그녀의 남편인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았나요? 이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정석이 될 수 있고 막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였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렇게 우리의 두 눈이 무엇을 향하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두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의 두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악이 만연한 세상은 내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두 번째로 내 뜻대로 행동을 하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옳지 않은 곳을 향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해야 하지만 내 마음을 고정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그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헛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의 유무에 상관없이 혹여 성공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후회와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계획을 실행하며 인생을 설계한다면 혹여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후회가 없고 실망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망이 없고 후회가 없게 되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세 번째로 멸망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매우 실망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온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시판을 예고하셨죠. 이처럼 죄악이 만연한 곳에는 죄악의 흔적들,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와 바이러스와 대기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등 멸망의 징조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멸망의 징조들로 인하여서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공기가 탁해져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삶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과 유혹과 불안과 공포의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그렇다면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며 근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죄악을 씻어내길 원하셨죠. 한탄하며 근심하며 그로 인하여서 이 죄악된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고 다시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장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며 이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 세상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며 믿음의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변하겠습니까? 혹여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내가 변하겠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누가 변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변하기 어려운데 어느 누가 변하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변한다 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한 다른 사람의 변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이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변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할 때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처럼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킨다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의 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흔드는 원수 마귀의 유혹에도 능히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욥,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을 지켰죠. 사실 모든 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소망이 없으며 좌절뿐이죠.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의 눈을 고정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겨워하며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해도
살아갈 소망이 없으며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 또한 두 눈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며 살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질병의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희망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타락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대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